어떤 사람은 추억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뒤돌아보고만 삽니다. 늘 뒤돌아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앞일을 예견하기가 힘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하면 과거를 만지작거리며 사는 인생. 내가 왕년에는 이랬었는데,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과거를 들먹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헐거워져 노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끝은 그렇게 좋은 끝이 될 수가 없지요. 우울함, 이런 우울한 그런 또 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참한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예전에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예전에는 잘 되었지만 지금 안 되어가지고 막 과거를 회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도 못 살았는데 지금도 힘들어서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울함을 되누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지만 내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과거를 회상할 때는 과거의 그런 기쁨이나 슬픔들이 오늘 나의 되어질 일들을 결정하지 않고 도리어 큰 도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노라. 우리 또 옆 사람한테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것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내의 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수태를 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예뻤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왕이 보고 욕심을 낼 만큼 예뻤어요. 아름다웠어요. 모습이 나이는 먹었지만 모습이 젊었다는 이야기죠. 아이를 낳아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자식의 복이 가득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들은 땅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흉년에 심으면 그 자리에서 100배의 축복이 올라왔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전인격적인 축복을 다 받았어요. 건강의 축복도 받았잖아요. 100세의 아이를 낳으면 건강한 것이죠. 아멘.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려면 아브라함이기 전에 아브라함 때 난 자식이 없어. 내 인생은 비참해.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집구석에 들어가 봐야 기쁨이 없어. 내 인생은 비참해. 직장에서도 기쁨이 없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이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 비참해요. 자식도 없죠. 아무것도 돈밖에는 가진 것이 사실 없었어요. 자세히 보면 돈도 없었어요. 놓고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아브라함이라 말하지 마. 과거의 나를 말하지 마. 우리 옆 사람한테 과거의 나를 말하지 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 과거를 들추기지 말아라.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열방의 아버지다. 내 과거를 말하지 말아다오. 나는 부유한 자야. 나의 과거를 말하지 마. 나는 오늘 행복남이야. 나는 오늘 행복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각적인 세계에서 그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꾸 옆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혼도 변화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몸도 변화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손해 가면 그거사 선생님 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를 낳을 때 뭐 한다? 고통이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뤘어. 그럼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받는 것은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 요새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칼을 대야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칼을 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그래도, 나를 그냥 그렇게 쉽게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어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수술 준비 다 해놓고 기도해버려요. 그냥. 여기 서울에 가면 한 교회 갔는데 새댁 20명이 그 의사한테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도 수술 않고 그냥 순산을 했어요. 왜? 수술을 집도하는 그 의사 선생님은 뭐냐면, 하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이까지 아이 낳을 때 진통쯤이야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서 움츠리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으신 분은 그 생명을 활성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 특별히 섭섭할 때, 저도 예의는 아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도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늙은이인 거예요. 우리는 늙은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생각이 죽어있는 사람, 늙어버린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오늘날 너가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회사에는 40살 먹은 분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대요. 50살은 거의 없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막 승진하다가 돈을 그 연봉을 많이 주고 막 생산적인 거, 창조적인 것들을 싹 뽑아 쓰고 나면 은퇴하라고 해버린대. 왜? 사람이 생각이 굳으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우리 없을 때 생각이 굳으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는 사람을 월급을 주면서 쓰는 게 낫겠어요? 일시불 주어서 보내는 보고 새로운 사람을 받는 게 낫겠어요? 그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창조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산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온화하고 우아하고 멋지고 배려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완악해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척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인생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더 아이 같고 더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많고 창조적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끓이면서 선배님 그거 좀 도와주세요.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은 최하 몇 프로부터? 60%부터 100이 넘어가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그렇게 월등히 어마어마해요. 이때 원래 캐년 박사가, 목사가 그런 걸 발견해낸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아이와 믿기 전에 난 아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모의 복이 천대까지 간다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의 영을 받아들인 그 순간, 오늘 말씀이니까 예전 것은 지나갔다. 너의 도덕적인 문제도 다 지나갔어. 옆 사람한테 당신의 도덕적인 문제도 다 지나갔어. 영적인 문제도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라는 건 새로운 창조물인데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거,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종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종류의 그 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왕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입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면 말 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움츠리지 마십시오. 아멘.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실패했다면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거기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망해버린 사람, 인생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존귀함을 받아야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십장가 시골에서 갈 때 막걸리 떨어지면 그 집 구석 망합니다. 소문나버립니다. 못된 집 구석이라고.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잔치 도중에 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허들의 물, 손 닦고 버리는 물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분골쇄신, 지금은 분골쇄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연속곡을 들으면 분골쇄신이라는 말이 많아서 뼈가 가루가 되도록 힘을 써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장을 위해서 분골쇄신했지만 힘 떨어지면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로 다니다가 어떤 분, 아주 건사한 분을 만나서 몸은 좀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런 머리를 아주 쓰시는 분이고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디자인을 무슨 디자인은 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유능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족과도 떨어져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젊은 나이에 뇌진탕을 먹어버린 거예요. 완전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나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회사에서 또 불렀어요. 좋은 말로 꼬드겨가지고 그래도 당신이 우리 회사에 근무했는데 실력이 있는데 나와서 일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완치가 안 되니까 일을 하는 중에 몸이 힘들어서 돕고 손이 안 움직이니까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즉시로 모든 직원들까지도 자기를 무시해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쓸모가 없으면 나를 버려요. 이게 허드렛 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허드렛 물이 될 이 인생을 최상의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최고급의 최상의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까닭은 살아있는 자. 지금 우리가 다시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거기 오직부터 시작.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대요. 이전 그것은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종족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저 여러분을.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다가 망해버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큰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창조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 공부를 해도 생각이 안 났던 이런 아이디어가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한마디 할 때 유디저 우리 손을 듭니다 하고 이 한마디 딱 했는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탁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뭘 갖고 해야 돼요? 꼭 여러분 볼펜을 갖고 계세요. 끝나고 나면 미안하지만 생각이 거의 안 나요. 신기하다니까요. 영으로 받은 것은 혼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배워져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꼭 기록할 걸. 저도 핸드폰 가지고 하지만요. 이거 치는 게 늦어요. 주님으로부터 몇 초 동안 받은 것이요.
여러분이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풀어야 할 그런 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 할렐루야 여기서 진액이 저절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의 밖에 계시다면 얼른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새로운 신성한 그런 신선하고 신성한 그런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데 특별히 예전의 것은 전혀 없어져. 과거가 없어요. 요즘 보면 그러잖아요. 뭐 돌싱남, 돌싱녀, 또 뇌생남, 뇌생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내 인생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과거에 잘된 것을 가지고 오늘까지 우려먹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옛 과거 이런 기억조차 없기 때문에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만 누리고 관리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아담은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물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요 복이라 이 말이죠.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새로운 창조물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다 말하면 아니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에요. 아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태어났다,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로마서 4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분의 살리심처럼 우리도 함께 일어섰다 뭐예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움츠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 100번 떨어졌으면 어때요? 이번에 될 건데. 내 인생이 그동안 비투성이었으면 어때요? 이번에 내가 거부가 되는데. 할렐루야. 아니 이미 되었죠. 내 영 속에서 이미 되었죠. 이 영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면 물질의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게 영의 세계이죠. 모든 창조물들은 영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은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움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며 고통스럽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는 해주시죠. 수준에 내려오셨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인간의 수준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잘난 수준으로 오시지 않고 말구유의 짐승의 수준으로 오셨다니까요. 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없으니까 가장 못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옛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상대해 주질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지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는 굉장한 크기의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을 집어넣고 계십니다. 이전에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주님이 다 여러분이 고백만 하셨다면 해결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해서 말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울고짖고 고백할 거 토설할 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거 붙잡고 너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져. 그 주님조차도 나도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주님은 옛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만 상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진 분, 아멘, 이분만 상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창조물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움츠리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십시오. 아멘. 남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가 쓰러지거든 낮은 대우를 받거든 천덕꾸러기의 대접을 받거든, 그런 얘기예요. 천한 대우를 받거든. 여러분이 돈 없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접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딱 앉으면 목사님 그 자리는 딴 목사님 자리예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죠? 그 주님은 미리 아시고 어떻게 앉을 때 미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그럼 사람이 더 올라갈 거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봐요. 어이 이 과장 저리 가, 그건 자기 자리 아니야 그런다고.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낮은 대접을 받거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받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지 않았구나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는 교만했노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너가 낮아졌다는 거. 너가 너를 위해서 스스로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가난케 되었다. 너가 너를 위해서 스스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너가 안 된다는 거. 왜?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를 제껴놓고 떨어져서 잘난 척했다 그 말이에요.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교만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무조건 주님께 그렇게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한번 해봐.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깨달지 못해도 괜찮아요.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망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딱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주님 제가 어떤 부분이 주님 말씀과 어긋났나요? 그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는 교만했노라, 이 말은 그분이 너를 높여주신다. 너를 높여줄 자가 있다. 내가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은 뭐예요? 내 손은 나를 높여줄 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졌으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자가 내게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으면 나를 고쳐줄 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나를 부유하게 할 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부유하다. 아이가 없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야. 원통 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1억이 아니에요. 원통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에요.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걸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만큼 나는 새로운 갑옷을 튼튼하게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새 사람을 자꾸 입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이제 예수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건강을 챙겨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병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관계 속 그 관계가 깨질 수가 없어요. 왜? 은혜란 밖에 나가서 뭘 안고 와요? 호의를 가지고 오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만이 넘어졌을 때 나는 일어섰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넘어져 있으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서 더 이상 움츠리지 마세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한탄은 이제 그만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옛 생명에 대한 기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되어질 것만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